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복된 주일, 또 우리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 가족과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그러나 그가 아시나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좌우 앞뒷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함께 은혜 내는 대로 흔들려도 믿음의 꽃을 피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지 않죠? 흔들려도 믿음의 꽃을 피웁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흔들려도 믿음의 꽃을 피웁시다. 아멘. 흔들려도 믿음의 꽃을 피웁시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고 가지를 세워서 꽃을 피우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덥죠.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며칠째 계속되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낮에 좀 꾸벅꾸벅 좀 조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즘에 삼복더위를 한참 지나고 있는데요. 이 삼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초복, 중복, 말복을 가리켜서 삼복이라고 합니다. 아직 말복은 되지 않았고 얼마 전 지난달 7월 25일이 중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날이고 하니까 그래도 기분이라도 내자 해가지고 저녁에 마트에 가서 그 봉지에 들어있는 그 레토르트 그 삼계탕 있지 않습니까? 이 봉지 삼계탕을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즉석 삼계탕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복날을 개인적으로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는 복날 삼계탕들을 많이 드시지만 옛날에는 옛날에는 삼계탕보다 개고기를 좀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한때 이 목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개고기 못 먹으면 목회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목회하면서 체력이 중요하고 또 개고기를 잘 먹어야지 목회도 힘내서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개고기를 못 먹어서 참 난처하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복날이었는데 과수원을 하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말씀하시길, 목사님, 저희 그 과수원 농장에서 개를 큰 거 하나 잡았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뜨끈하게 좀 국물도 좀 드시고 또 수육도 좀 드시고 빨리 좀 오십시오, 이렇게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장로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핑계가 될 것 같아서 장로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저희 집사람을 대신 보냈습니다. 저는 못 먹고 저희 집사람은 먹을 줄 아니까 제 대신 집사람을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해서 저희 집사람이 가서 아주 맛있게 몸보신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로님은 목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목사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그 더운 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더운 날 개고기 잡아가지고 뜨끈하게 끓이시느라 고생을 다 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최악의 식사 초대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고 대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모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대접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사람을 위한 식사 대접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도키마존 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시험을 통하여서 구분하다, 시험을 통하여서 깨닫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시험해보고 그리고 깨달아서 알아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을 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보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기록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창세기 5장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리고 죽었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특별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답니다. 이 데려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나라 그 천국에 데려가셨는데, 그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신약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신약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나? 하나님께서 에녹이 무엇을 기뻐하셨나? 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에녹이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에녹은 노아처럼 방주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에녹은 아브라함처럼 그 자식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 적도 없었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지어 드린 적도 없습니다. 에녹이 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식을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읽은 창세기 5장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와이탈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실제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걷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걷다,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불편한 사람과는 함께 걸기가 힘들죠. 함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까? 나와 친밀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에녹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였고, 하나님과 에녹과의 관계가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에녹은 살아생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관계가 가까운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거리감을 없애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셔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너희 생각이 변하고 너희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과 기존의 생각들에서, 기존의 성품들에서 이것을 변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받은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 뭡니까? 뭐 밖에 나가서 펄펄 뛰면서 전도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경에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떡을 떼는 것, 서로 냉랭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살던 사람들이 그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아무리 큰 일을 한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날마다 변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의 성품과 나의 성격과 나의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하는 것, 우리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고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지난 2022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그 범죄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범죄가 해진 후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사해 보려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PDF 파일로 된 그 시간대별로 범죄 기록들을 다 봤습니다. 뭐 3시부터 6시, 6시부터 9시, 9시부터 10시 시간대별로 쭉 나눠 있는데 그걸 퍼센테이지별로 다 있어서 그것을 다 더해 봤습니다. 제가 뭐 한 20분 걸려 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해 봤더니요. 해가 진 오후 6시부터 해가 뜨는 오후 새벽 6시까지 범죄 기록들을 보니까 절도는 그 시간대에 65.2%가 절도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진 6시부터 해 뜨기 전 저녁 6시까지 그 시간 가운데의 범죄가 절도는 62.5%, 강도는 55.5%, 폭행은 63.4%, 살인은 54.4%, 성범죄는 53.9%가 해가 진 다음에 어둠 속에서 자행되어진 범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대담하게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좀 뭔가 좀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 밤에 다니는 것 말고는
그럼 밖에 밤에는 안 돌아다니는 게 좋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는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을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내 본성에 따라서 나의 죄의 본성에 따라서 어둠에 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바로 어둠에 속하였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되었다고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빛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성격이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결코 한 곳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전등불을 켜는 순간, 불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또한 불을 끄는 순간 어두움은 또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빛과 어두움은 한 자리에 한순간도 같은 장소에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사명,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어둠에 있는 권세들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하나가 있습니다. 촛불은 그 자리에 항상 가만히 서 있습니다. 촛불은 요란한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촛불은 그냥 그 자리에 얌전히 서 있지만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그 촛불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빛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그냥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무슨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은 그 빛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열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착함이라는 겁니다. 착함. 빛의 열매가 착함이라는 것이죠. 착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소스네라고 하는데 친절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착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지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한 번도 물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병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착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버지 기도 노트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기도 노트. 내가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침대에 딸려있는 서랍을 정리하던 중 나는 전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한 권의 노트를 발견하고 매우 놀랐다. 그리고 그 노트를 뒤적이다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초록색 잉크로 정성껏 적어놓은 많은 이름들을 발견했다. 맨 먼저 가족의 이름, 그 다음 친구들, 그리고 그 다음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과 이웃의 이름도 그 노트에는 적혀져 있었다. 그리고 빈 페이지도 있었고 이어서 20여 명가량의 내게 전혀 생소한 이름들도 그 노트에 적혀져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기도 노트란다. 내 아버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노트를 펴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으로 짚어가면서 조용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단다.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지요? 내가 마지막 명단을 가리키며 묻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이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위해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가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으로 남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빛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착한 기도, 착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착함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세 사람의 나그네가 왔습니다. 그때가 낮 12시라는 것이죠. 낮 12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너무 더워서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때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아브라함 앞을 지나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더운데 뭐 이렇게 급해서 저렇게 돌아다니라 하면서 나는 그냥 시원한 그늘 밑에서 잠이나 자자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낮 12시에 나그네가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그 나그네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그늘에서 쉬게 한 다음에 떡을 굽고 심지어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창세기 이 사건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3장 이전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귀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하거나 박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 홍콩에 있는 교회는 1년 예산 가운데 아주 특이한 예산이 하나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 예산의 이름이 뭐냐? 뭐 예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예산이 잡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주 특이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예산 이름이 뭐냐면 천사접대비입니다. 천사접대비. 강사접대비는 들어봤어도 천사접대비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 천사접대비가 그 교회 1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에 그 천사접대비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교회에 오는 거린들, 뭐 교회에 있으면 뭐 도와달라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한테 교회가 절대로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뭐 많이 주는 교회 3,000원, 뭐 2,000원, 1,000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 될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몇십만 원 잡으면 그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몇십만 원으로 예산이 잡은 게 아니라 몇백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콩은요, 굉장히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으면 정말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아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한국 사람인데 여기에서 돈을 소매치기 당해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값이 없으니까 내게 비행기 값을 좀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 빌려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비행기 값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안 갚습니다. 한 분도 갚은 분이 없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값 교회 그 천사접대비로 뭐 몇십 명 될 거예요. 5년 사역하는 동안 몇십 명에게 그 천사접대비로 비행기값 드렸거든요. 근데 내가 한국 돌아가면 꼭 주겠습니다 했는데 한국 돌아가서 그 돈을 갚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비행기값을 좀 차비를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값이 한 40만 원 한 중반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홍콩 달러로 해서 그분의 손에 쥐어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분은 그 돈 받는 즉시 어디로 갈까요? 결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00%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마카오로 갑니다. 마카오에 가서 뭐예요? 카지노 가서 도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카오에서 도박하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어떻게 흘러 홍콩까지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차비 꿔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마카오 가서 또 땡기는 겁니다. 절대로 돈으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표를 정말로 사가지고요. 비행기표를 해가지고 인보이스를 그냥 딱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한국 보내드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천사접대비로 사용되는 돈입니다. 또 한 번은 본인이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 봐도 아무리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목사 같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를 서로 좀 알아봅니다. 목욕탕에 가도요, 이분은 좀 목사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나 다를까 나와서 통화하는 거 보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목사입니다.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도 저분 목사 같은데 하면 거의 목사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목사라고 소개를 하는데 목사인 제가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돌려봐도 목사 같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홍콩에서 묵어야 되는데 잘 데가 없다고, 그래서 하루 묵을 수 있는 방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냐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마련해 드리고 이 숙소에다가 이름을 써야 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면서 그분이 그냥 장로교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고 편안히 쉬십시오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 목사냐, 아니면 뭐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냐, 아니면 선교사냐, 어떻게 돼서 돈이 하나도 없냐, 교회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이것을 물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그냥 베풀면 그만입니다. 아무것도 묻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이 저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천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귀한 분이든 귀하지 않은 분이든 잘 아는 사람이든 이름만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든 똑같이 귀하고 편하게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태양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편견을 가지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디카우스네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 기준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는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도록 명령하시면서 아말렉 사람들,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았고, 그리고 그 아말렉에 있는 수많은 양과 소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왔습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말렉 왕을 포로로 끌고 온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다. 아말렉에 있는 그런 양과 소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 이것을 죽여버리는 건 낭비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자기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세운, 내가 세운 의로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기준을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 알레데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위문품을 바울에게 보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위문품을 받고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울이 고생하고 있는 옥에 있는 그 바울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위물품을 보내서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하는데 뭐 파리 같은 게 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설교하다가 파리를 한 마리 먹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아니죠. 꽤 오래된 내용인데요. 그 라디오 방송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어떤 아기 엄마가 있었는데 이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편지를 써가지고 이 라디오에 있는 방송국에 사연을 보낸 겁니다. 남편이 아기가 복중했을 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자기 혼자 아기를 힘겹게 키우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아기한테 먹을 분유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구멍가게에 분유를 사러 갔답니다. 분유를 한 통 들고 계산대로 걸려서 계산하려고 보는데 분유 한 통에 지금 많이 좀 올랐죠. 근데 그때만 해도 분유 한 통이 15,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주머니를 뒤져보는데 분유가 15,000원인데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개를 떨어버리고 힘겹게 돌아서는데 갑자기 자기 뒤에서 뭐가 쿵 하고 떨어지더랍니다. 보니까 분유가 한 통 떨어져 있다는 거죠. 가게 주인이 그 분유 한 통을 들면서 한 구퉁이가 찌그러진 분유통을 들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기 엄마, 이렇게 찌그러진 분유통은 이게 상품성이 없어서 팔기가 힘든데 혹시 반값에 사갈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애기 엄마가 자기가 얼른 10,000원짜리 주니까 그 가게 주인이, 그 구멍가게 주인이 2,500원을 거슬러줘서 들고 왔다는 사연을 라디오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기 엄마한테 친절을 베푸는 것, 분유를 못 먹이는 10,000원밖에 없는 아기 엄마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함으로 꾸준히 세상을 살아가는 빛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성품이 변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하늘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